중국 선교지의 삶을 돌아보면 제 마음속에 참 크게 후회로 남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선교하셨던 여 선교사님, 할머니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이 가끔 세례지로 그곳까지 다녀오곤 하셨습니다. 여성 안수가 허락되지 않은 교단의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함께 동역했던 분이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셨고,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세례를 줄 때가 되었는데 저에게 세례를 달라고 좀 부탁을 해왔어요. 저는 학기 중에 제가 잠시 선교지에 들어가서 섬겼기 때문에 이미 연기를 한 상태라서 더 이상 연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참 말이 떨어지지가 않았는데 양해를 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내내 생각을 하면 그게 가장 후회로 남는 것은 일주일 정도 양해를 구하고 숲을 빠지면서 갔다 왔어도 되었는데, 정말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은 가는데 기차 타고 이틀, 또 오는데 이틀, 5일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러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참 부담스러운 한 사람, 사람들의 눈길을 피했던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 이 여인과 세상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인도 사람들을 보는 걸 참 부담스러워했고, 사람들도 이 여인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사람, 지금 또 동가구에 있는 남자가 있는 사람, 이 가련한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이시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3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 방랑하는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만나셔서 진정한 예배 대상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변화시켜서 주님을 증거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방황하는 한 예배자를 찾아오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것, 우리말에는 평범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to pass through, 그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를 해야만 했겠습니까? 당시 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발을 디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유대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사람들은 가게 되었어요. 밑에 유대에서 위쪽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사마리 땅을 밟으면 쉬울 텐데 오른쪽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사람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전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시리아의 혼혈 족속이 살았던 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 민족의 피를 더럽힌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레스 청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 세 번째는 정통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니까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산에 가짜 성전,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예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민족의 정통성도 버리게 만들고 모든 걸 무너뜨렸던 사람들,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이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다, 이 한마디는 너무나 예수님의 경건한 마음을 보여주죠.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백남 목사님이 오셔서 참 은혜로운 말씀, 그렇게 따스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과 제가 고향이 같은 곳입니다. 그 울산 주위의 아주 시골이 울주군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고향은 두동면이라는 곳이고 저는 농소면이라는 곳인데 다 시골이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나 저나 다 깡시골 출신이라고, 형님이나 저나 50보 100보라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 50보 100보가 아니고 시골도 시골 나름이지, 자기는 18가구고 우리는 40가구고, 자기는 두메산골이고 우리는 농촌인데 똑같이 지게 지고 풀 베고 못 심고 했지만 이 시골이라도 격이 다르다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들어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시골 마을에 논동런길을 걸어서 30분을 가게 되면 추자마을이라는 곳, 참 이름도 촌스럽죠. 추자마을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1889년도에 호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거기에 중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호주 선교사님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 시골에 그 조선 땅 흑암이 지배했던 양만 상름이 있었던, 조선이라는 이름도 몰랐던 그 시대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 두메산골 시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 이름 모를 호주 선교사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을 바꾸고 미국을 흔들고 한국을 재편성시키고 있는 가장 뛰어난 한 목회자가 탄생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만나기가 조금 깊이 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기 원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그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 한번 만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녀를 찾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가셨어요. 전도여행이 너무나 지쳐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곤하셨으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읽다가 얼마나 제가 눈물을 많이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면 사람이 피곤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그런데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곳에 가신 우리 예수님, 정말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보내셨어요. 12명이 다 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슨 트럭으로 음식을 실어 나르는 것도 아닌데 12명이 다 먹을 걸 사러 갑니까? 한 2명 정도 가고 10명은 좀 쉬면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죠? 그 10명의 유대인들이 앉아 있으면 여인이 물 들어오겠습니까?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모든 세팅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여인의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잠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유대 시각으로 6시, 오늘 시각으로 정오 낮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낮이 되면 잠을 청하고 그렇게 다니기에는 너무 뜨거운 날씨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페인의 유익상 선교사님 선교지를 방문을 했을 때였어요. 세비야 그 공항을 내리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싶어요. 5대양 6대주 다 다녀보고 아프리카도 몇 나라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뜨거운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데, 그 나라는 시에스타라는 게 있죠. 낮잠이라는 게 있어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을 일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쉬고 다시 일하러 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 저녁을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여인이 물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아무도 없는 한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떠러왔던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모습이죠. 그 뜨거운 햇살 아래 물길로 온 여인,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래도 예수님이 남자 아닙니까? 자기가 물을 떠다 줘야 정상일 텐데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 무슨 경상도 남자도 아니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 상황에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치 아니하더라. 우리말 정말 번역 멋있죠, 그죠?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냥 영어 성경에 보면 서로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사람 취급도 아니했다라는 말이죠. 유대 남자가 말을 거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유대 남자가 이 이방인 여자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묻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민족, 인종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인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인이 어떻게 이것을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인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주님,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너무나 깊은데 어디에서 당신이 그 생수를 구해서 준단 말입니까? 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야곱의 우물에 우리가 가게 되었어요. 아주 성스러운 땅으로 만들어서 그 야곱의 우물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데 시기로 보면 거의 3,800년 전의 우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짝을 지어서 들어가서 너무나 경건한 마음으로 두레박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저 아래 굉장히 깊어요. 물을 끌어올리는데 점점 물이 올라오니까 아주 맑은 물이 올라오는 걸 보고는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나 신나서 막 박수치고 너무 크게 환호하니까 그 지키던 그 주인이 어떻게 이방인 여자들이 두레박을 여기서 그 성스러운 물을 끌어올리고 소리치냐고 막 고함을 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다 쫓김을 당해 나왔어요. 다음에 성지순례 가시면 경건한 마음으로 그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조용히 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의 우물, 이 깊은데 당신이 어디에서 물을 걸러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하게 솟아나는 영혼을 적시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그 물을 주셔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직까지 여인은 이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고 있어요.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겠어요. 사람들 만나기 부담스럽고 이 땡볕에 매일 물길로 나와야 되는 그 아픔 다시 안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이런 샘물 구해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만한, 뭔가 영원히 내 갈증을 해소시켜 줄 만한 그런 샘물.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그것을 구하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에서, 쾌락에서, 때로는 인정과 성공이란 이름으로 그것이 내 영혼의 갈급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이죠. 결코 그것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말 기억합니까? 내가 원했던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금하지 않았거늘 그러나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멋대로 살아야 될까요? 함부로 살고 험한 인생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기억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런즉 이제 하나님 경외하라,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진정한 본분이다. 모든 걸 다 누려도 결코 순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번지수가 다른 곳에서 영혼을 해갈시켜줄 우물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서 존머시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날 좀 제발 내버려 두란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종중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영혼의 갈증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만족을 모르고 사는 분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인의 예배 대상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잘못된 예배 대상을 바꿔주시는 우리 예수님, 계속되는 예수님의 질문은 참 당혹스럽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불러와라. 이 한마디가 그 여인의 심장을 찔렀어요. 순간 몇 초의 정적이 흘러갑니다. 여인의 머릿속에는 많은 상념들이 떠올라요.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 지금 여섯 번째 살고 있는 이 사람. 결국엔 여인이 간결하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수많은 상처로 얼룩지고 눈물로 아팠던 그 세월들, 그러나 여인은 솔직했습니다. 이런 사람 위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임하기 마련이죠. 솔직한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는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왜 이렇게 인생을 사냐고 책망하듯이 말씀하는 게 아니죠. 따스한 눈빛으로 너의 모든 상처,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어느 여인인들 결혼할 때 행복의 꿈을 꿈지 않는 그 여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혼을 하고 아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 그에게 찾아오셔서 따스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 이 여인은 세상 다른 것에서 그의 경배 대상을 찾아왔어요. 다음에 결혼은 더 행복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남자를 향해서 달려왔던 한 여인의 모습. G.K. 체슬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진정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비어있는 방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싶었던 과거, 누구도 알기 원치 않았던 과거를 다 알고 있을까요? 그녀의 관심이 이제는 생수에서 예배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가 있다 하더이다. 참으로 아픔이 많았던 여인이었지만 너무나 고마운 사실 하나가 있죠.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예배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영과 진리,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 버렸고 예배 대상이 바뀌어져 버린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예배해야 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물어보세요. 하나님 또 지금 나를 찾고 계실까?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자의 대답은 갈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가련한 한 여인과 깊은 대화 속에 그 내리쬐는 태양을 맞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깊은 대화 속에 드디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왔어요. 지금 네가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라.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너 아무 데서도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나로다. 우리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는 국경선 한계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살아갔던 한 여인, 아픔과 눈물로 상처진 얼룩으로 고통스러워했던 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따스하게 손 내밀고 그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정말 우리 예수님,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도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유대인을 만나면 도망갈 법한데 이 수치스러운 질문에 그냥 대화를 끊고 돌아갈 법한데 끝까지 주님 앞에 당신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대화했던 한 여인.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 만나게 돼요. 나름대로 예배하고 싶은데, 정말 올바른 예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답답함, 제가 그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제가 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좀 믿고 싶은데, 아니 저도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싶은데 믿겨지지 않는 그 아픔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형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을,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 그 주님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 정말 진정한 그 영혼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으로도 영화로도 잘 알려진 안유한 목사님이 계시죠. 33살에 실명을 했던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조그마한 책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그 실명의 그 고통 속을, 그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놓으셨어요. 저는 어둠 속을 방황하며 홀로 방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생명을 포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굶어도 봤고, 벽에다가 머리를 쥐어 박기도 하고, 칼로 자해 행위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으시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한 젊은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불렀던 찬송가 272장을 떠올리게 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내 모든 시름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께 나아갑니다. 낭패 실망 뒤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읽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 아닙니까?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불렀습니다. 누구 선생님 좀 오셔서 저를 대신해서 성경책 한 절만 읽어주세요. 저는 맹인입니다. 지나가는 한 행인이 들어오셔서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펼쳤어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을 읽다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부모도 나를 떠나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난 것 같았는데 내 눈은 어두워져서 소망이 없이 살았는데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육신의 눈은 감겨졌지만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섬기는 단체가 새빛 맹인 선교입니다. 육신의 눈이 희미해졌지만 영혼의 눈이 밝아서 진정한 빛을 보게 되신 우리 예수님, 이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요, 이분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는 이 여인에게 선포의 대상이 되고 여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일, 그 가련했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깊은 대화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놀라운 심령 속에 기쁨의 샘물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여러분,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이 말씀보다, 소식보다 위대한 소식이 있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을까요? 그 여인이 한 일,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일은 진짜 놀랍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은 미천한 자로 근처에 가기도 부담스러워했던 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부담스러워했던 그 사람들, 자기도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하신 것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일어난 변화였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증거하는 사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나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을 행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보다 더 위대한 전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이전에는 세상에 많은 것을 채워도 만족이 없었는데 내가 저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진짜 만족을 느끼게 되었나라고. 예전엔 아침에 잠을 깰 때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깼는데, 피곤하게 잠을 깼는데, 이제는 저 동역의 햇살이 창틈을 뚫고 내 눈에 빛을 비칠 때는 너무나 감격 속에 눈을 뜨게 되었노라고.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때로 있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모두가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저녁에 잠을 잘 때는 하나님,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모든 것 감사합니다, 편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었나라고. 나에게 행하신 이 일들을 나누는 것 자체가 최고의 전도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가련한 여인, 세상을 등지고 피하고 살았던 여인에게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서
위대한 전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여인뿐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옛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시골 마을에 그 어린아이 한 사람 부르셔서 세상을 고쳐 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참 귀한 성도님이 오시게 되셨어요.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녔을 뿐 그렇게 신실하게 말씀 공부 훈련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남편이 직장을 따라서 3, 4년 만에 도시 이주를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기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교제도 깊이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3년 전에 리타이어를 하고 이 버지니아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고 이대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노라고 교회에 오셔서 1:1 성경 공부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공부를 깊이 해나가면서 그 1:1 제자 성경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그 감격이 가슴속에 스며들게 된 겁니다.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이 기도라고는 내가 할 줄 모릅니다. 1, 2, 3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1, 2, 3 기도를 그냥 읽기만 해도 된다고. 1, 2, 3 기도를 매일매일 아침에 읽기만 하는데도 기도가 터져 나와서 기도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말문이 열리게 하셨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보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들 아니겠어요? 이전에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남편과 함께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냐고 열심히 집에서 1:1 성경 공부를 준비를 예습을 잘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변화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바나바분들, 새가족분들, 그리고 유일하게 아는 분이 1:1 성경 공부 선생님 아니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을 다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국에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미군 무대에서 만났던 채플레인, 그 군대 목사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너무나 반갑게 미국에서 만나서는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채플레인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참 신앙이 좋은 아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이제 2달 되었습니다. 그 아들과 이 친구가 또 서로 잘 알아요. 한국에서부터 같이 와서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쁘게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고 숙모임을 다니고 있어요.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애태웠던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자기 자신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님께 인도하게 되시고 그 아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주님의 진심이 뭘까요? 물을 주님이 달라고 하시지만 정말 주님은 당신의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수를 네가 구하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더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감격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격, 이 생수가 필요한 분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부담스러운 사람, 때로는 좀 만나길 기피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내가 반드시 그를 만나야 되겠나, 그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이 주님이 필요해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채울 수 없는 그 아픔을, 그 눈물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영혼은 불편한 영혼, 피해야 될 영혼이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빛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다양한 세상 소리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감격스럽게 노래하는 천상의 노래 소리,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시고 너무나 고맙다고 외치시는 주님의 목소리,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그 목소리예요. 오늘 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누군가를 주님이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봄에는 그 한 형제 자매, 그 가족에 찾아가셔서 생명 탄생의 감격을 맛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죠.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친구여, 거기에서 돌아오라.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이 너를 반겼어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해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예, 세매와 생수 마셔라.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네. 사람들이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춘 그 보배, 주 안에 감춘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나이다.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더나이다. 나의 잔을 높이더니라.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줘. 넘치도록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더나이다. 나의 잔을 높이더니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로 채우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가련한 한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주님의 마음은 물을 달라가 아니었어요.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 생수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 예배에 함께 하시지만 정말 믿고 싶지만 아직 믿겨지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이런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조용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여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 나에게도 오셔서 내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친구들 분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아무리 세상 것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의 영혼에는 비어있는 방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채우시는 방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진정한 예배의 대상자를 만나서 영원히 변화되었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받고 여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연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사랑과 이 기쁨을 새롭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그 만나로 채워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십시오. 다가서 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러하여 그 생수를 마시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한테 빕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필요한 영혼들, 이 지역의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가련하고 아파했던 한 여인, 생각처럼 인생 풀리지 않아서 눈물과 애통함으로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 같았던 한 여인, 따스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 생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 우리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님이시기에 저희 같은 죄인들도 주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오늘 호흡하게 되었고,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것에 눈이 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거룩한 생명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이 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다 만나서 정말 기적의 변화된 인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워싱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이 샘에 와서 예수의 생명수를 마셔서 저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생수를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이 생명수를 마신 사람답게 이제는 생명수가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